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 설교 제목 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자동차를 처음 구입하셨을 때 행복하셨습니까? 내 집을 처음 마련했을 때 행복하셨습니까? 그런 행복은 분명히 있죠. 근데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새 차를 구입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매일 세차를 할 때 손세차를 하리라. 3개월 갔습니다. 3개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언제 진짜 행복하십니까? 우리 사람은 사랑할 때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사랑.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나를 똑같은 크기로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마음의 변심이나 상대방이나 혹은 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100으로 온전히 사랑하셨다면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받으시면서 받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100으로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두 분 사이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그 두 분의 사랑을 사랑의 끈으로 묶으셔서 공동체적인 더 풍성한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시지만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이신 한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참 행복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창조의 정점인 사람의 창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한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시죠. 그때 아담이 처음 본 그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탄성을 지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어로 5개의 짧은 행의 운율을 가진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이 처음 본 그 여자를 향하여 노래를 부른 것이죠.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른 것입니다. 처음 본 여자를 향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은 아담이 하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분명히 서로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은 서로 분명히 다르지만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한 하나님인 것과 같은 것이죠. 물론 이 남녀의 연합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완전한 연합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확실히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를 추구하려는 성향을 닮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최초의 사회였던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하나님을 닮은 인간도 그 관계가 더없이 행복하고 그리고 완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본인이 사랑하셨고 행복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간을 초대하시며 그 행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와 화목한 세상을 바라보시며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미움과 분열로 가득합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화목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쌓은 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자랑하면서 이방인을 가리켜 무할례당이라고 부르면서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할례란 무엇이죠? 할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도 또 수단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례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이지 구원의 조건이나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자랑이 아니라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할례당이라고 부르고 이방인들을 무할례당이라고 부르면서 할례가 은혜의 표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의의 수단으로 세웠습니다. 남과 나를 구별하고 나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비꼬면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는 자랑의 근거도 될 수 없고 구원의 근거도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 자랑의 근거, 남들보다 자기를 높이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성전에 기도드리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먼저 열거하고 특별히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을 뽐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자랑하는데 하나는 금식이었고 하나는 11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금식이 무엇이죠? 금식. 여러분, 금식은 외부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 이 상황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간구를 금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는 무엇입니까?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10분의 1은 일부분이 아니라 10분의 10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금식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은혜인 것이지,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지 어떤 내 자랑이나 나를 높이는 그런 자랑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 모두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유대인들과 같이 왜곡되고 비뚤어진 본성을 지닌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든 담을 세워서 남과 나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바탕으로 나를 높이는 그런 우리를 향한, 그런 우리의 숨은 욕망을 향한 그런 바울과 예수님의 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나 기도 몇 시간 한다. 나 11조 이만큼 한다. 나 어디 교회 출석한다. 우리 교회 몇 명 출석한다. 우리 교회 목사님 이분이시다. 나는 교회 목사다. 나는 교회 장로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은 분열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내가 있습니다. 내가 돋보이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할 대상이 아닌 것까지도 나를 높이는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이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대부분의 회중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여러분,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분열, 분쟁,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곳, 구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4절로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 될 수 없었던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를 만드사 한 세 사람을 지어 둘을 한 몸 되게 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창조의 목적, 그 목적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른 우리가, 원수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2장 14절로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자랑할 만한 모든 근거를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대인과 율법 없는 이방인을 가로막는 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없는 이방인 모두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아무도 나를 남보다 높이거나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낫다고 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를 주인과 종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를 입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형제로서 서로를 만나는 것이죠. 사회에서 모든 계급장, 내가 사회에서 쌓은 어떤 공로, 명예, 직위를 다 내려놓고 한 형제로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로서, 한 가족으로서 만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절에 보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짓다라는 단어는 창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태초에 보시기에 좋았던 바로 그 모습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과 차별 없는 하나된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는 장차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화평, 평화의 나라입니다. 14절, 15절, 17절에 화평, 평안 모두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 여러분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전쟁에 반대되는 것 혹은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결과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에이레네는 복된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가 유지가 되는 상태, 평화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사야 11장에서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이사야 11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과 달리 서로 살기 위해 죽고 죽이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 모두 사라진,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적과 원수가 친구가 되고 해함도 상함도 없는 평화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된 것이 바로 교회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서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하나됨과 화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한 분열과 다툼, 미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그 평화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이 교회에서 그 하나됨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그리고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세상을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